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금요일에 말씀 묵상하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닌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금석이 뭐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함이 있겠죠. 자녀가 부모를 가장 욕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르게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성도의 인간관계 다음으로 진리의 실천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죽은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 구원받았으니 죄 짓는 것을 즐기고 있다. 구원받았으니 양심의 가책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늘 인생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말씀을 오용하고 살아간다. 이건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은 죽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거절한다면, 사람을 차별한다면 죽은 믿음이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마지막 날에 보면 최후 심판이 있을 때에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죽은 믿음이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막 도우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역사를 거절하면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깊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선행을 위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전의 성경에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디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서는 이런 죽은 믿음과 비교하면서 귀신 믿음을 이야기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귀신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성탄절이 있다는 것과 부활절이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식적인 사람, 이 귀신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도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 뭔가 이렇게 행동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믿음, 귀신의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귀신들도 주님 앞에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감정적 동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잠시 흥분할 수 있어요. 부흥회 때나 아닌 때, 어떤 때 이렇게 찬송할 때 박수도 치고, 야, 내가 예수님이 좋아지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늘은 내가 돌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삶을 바꿔야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안 해버리는 거죠. 이건 귀신 믿음이에요. 잠시 감정이 동요했다 끝나는 것. 실천이 없는 믿음, 귀신 믿음. 그리고요, 귀신들도 세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후 세계를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이 뭐예요? 끝이 없는 심연, 아주 깊은, 끝이 안 보이는 그 깊은 곳이거든요. 귀신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감히 뭐라 그래요? 지옥에는 보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삶이 있어야 된다. 게으르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탐심과 탐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질투와 시기의 삶을 살지 않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연면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 믿음의 실천이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이처럼 감정과 지식과 이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벌만 안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 우리 성도들이 진정 삶의 실천이 있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며 이 세상의 어둡고 캄캄한 데를 밝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지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토요일도 오는 주일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 귀신들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실천이 있고 행함이 있고 이미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귀신들처럼 감정의 동요와 그냥 지식으로 하는 믿음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을 안타깝습니다. 주여, 우리들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를 사모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참 성도다운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